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화창한 날씨 주시고 저희들이 밝은 마음으로 리더티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고 그 변화를 통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죠. 금주에는 특별한 사역들이 많이 없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성만찬 예배가 있습니다. 성만찬 예배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지막 주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찬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성찬을 예전에는 우리가 뭐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절 그런 그 큰 절기마다 한두 차례 그렇게 하는데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고백하는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받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실 수 있도록 소그룹 성도님들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둔산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4월 30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대부분 속회 식구들이 여선교회 회원들이시니까 광고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사랑나눔교회 방문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교회들마다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긴장도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설교자로 노력하는데 큰 보탬이 된다 이야기를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은 셋째 주 5월 20일 날 이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희락교구는 창대교회, 소망교구는 가덕제일교회, 온유교구는 열린교회 이렇게 우리가 방문 예정이니까 미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월 달은 뭐 한두 주 앞두고 준비가 돼서 많은 분들은 함께 못 가셨는데 5월 달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동하는 것이 교회 차량이 한 대 또는 두 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차로 이동을 하셔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러므로 미리 좀 조사를 하셔서 교회 차량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좀 교구에 계신가 이것들을 미리 상의해서 그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주 전에는 미리 이것들이 결정될 수 있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장 넘겨보시면은 지난주가 사랑나눔 사역 그 금식 구원 주간이었는데 회계분들 연락처라든지 그리고 또 계좌라든지 이것을 한 번 더 안내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금식 구원금 입금하시고 할 때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청소 클린 뉴스페이스는 충성과 소망 교구입니다. 자,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뭐 크게 할 게 없으시죠? 예.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소그룹 교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넷째 주 마지막 주죠.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10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죠. 투자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나요? 주식. 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적은 걸 넣고 그거보다 많은 유익을 얻게 될 때 우리가 투자한다 그런 용어를 쓰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식을 구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재테크로 해서 뭐 다른 것들을 유용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간혹 우리가 너희에게 투자하는 거야 라는 말도 사용하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적은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투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헌신하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테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실천이 잘 안 되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 딱딱딱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금방 딱 감이 오잖아요. 자, 마지막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떻게 하면은요?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자, 그러면 반대말로 해볼까요? 행하지 않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늘 언제나 동행하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 둔산동 아이들이 과외 학원 많이 다니죠. 그런데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나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의 실력이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정도는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에 가더니 초등학교 때하고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져요. 성적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 둔산동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 오는 시간, 노력들, 그것과 비교하면 저희 큰아이는 많이 적어요. 이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적은데 자기는 많이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더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줬는데, 글쎄요, 이번 중간고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저한테는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요? 왜 근심만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왜 없을까요?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이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이대로 살지 않고 결과만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지 들어가는 게 있어야, 헌신하고 투자하고 노력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은 아주 굉장히 빨리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스파티필름이라는 식물을 길러요. 제 책상 위에. 공기 정화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버려진 그 두 화분을 제가 가지고 이제 물을 줬더니 금방 살아나요. 물 한번 딱 주고 하루 저녁 지나면 완전히 막 시들시들한 이 친구 스파티필름이 잎이 이렇게 완전히 시들어 있어요. 완전히 시들어 있는데 물을 주고 하루가 지나면 이 식물이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살아나 있어요. 굉장히 하루 저녁에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물 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두 단어, 첫 번째는 행하라, 두 번째는 생각하라.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왜 이 두 단어가 그처럼 중요한지 이제 내용을 봐가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질문 보시면 학교, 학원, 과외, 교회 이런 곳들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받는 현장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손주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나누시면 뭐 조금 더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한다.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뭐 반에서 몇 등 했으면 좋겠다. 교회 와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교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들이 많이 이제 나오시겠죠. 그런데 이 여는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거기 보시면은 무엇은 사람을 무엇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문장이 나오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 단어는 교육이에요. 교육은 사람을 무엇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예, 무엇일까요? 변화. 아주 단번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변화. 실제로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고 아이들을 왜 그런 곳에 보내는가? 아이들이 지금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아이들을 신앙의 교육의 현장에, 학습의 교육의 현장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배움의 열정이 많은 분들은요, 평생교육원 이런 곳에 다니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질 않아요. 항상 제자리, 항상 누워있고 싶고 앉아있고 싶고 편안히 있고 싶고,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지금 내 자리에서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육의 현장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교육의 현장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자신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심하지만 뭐 주변 환경이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이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나 자신입니다. 영적인 훈련 과정에 있어서도 나 스스로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은데 늘 걸림돌이 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옆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내 자존심을 짓누르는 사람도 있고, 잘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미하죠.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 변해도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켜내고 결심을 지켜내고,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결심한 걸 행할 거야 라고 하면 좋은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안 되겠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누구죠?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나 자신인데, 거꾸로 신앙의 성숙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이라는 사실,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포인트는 변화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나? 앞에 이 문장 속에 있죠. 오직 무엇을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사람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실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일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가치가 변할 때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어떠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마음에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 바울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고 우리들에게 로마서 12장 2장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나요? 언제 우리의 생각이 바뀔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할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예, 마음 자세에서. 예, 훌륭하십니다. 예, 두 분이나 답변을 하셨어요. 자, 한 분만 더 답변해 보실까요? 언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는 일들이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 오늘 말씀이죠. 자, 읽겠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큰 사건을 경험하고 뭐 자동차 사고처럼 꽝 해서 생명의 위협이 오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그런 일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차례면 좋게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살아가면 사람이 그 충격의 흔적 때문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날마다 사고 나고 날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날마다 뭐 가족이라든지 사람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라. 한번 솔직하게 우리 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세요? 아니면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요즘에는요, 아이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반복돼요.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이야기하세요. 아주 일침을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은 언제 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우리들이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생각도 깊은 생각이 있고 얕은 생각이 있죠.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과 되새기는 것은 굉장히 다른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회적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더 붙어요. 수식어가 골똘히 생각하라.
골똘히 생각하는 일들, 특별히 청소년기에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일들이 가끔 생기죠. 내가 이거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나는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이성에 관심이 생기면 그런 생각도 하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떠올리고 끝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금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겨서 생각을 골똘히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골똘히라는 단어를 우리에서 우리는 깊은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깊은 생각. 바로 이 깊은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것들을 골똘히 생각하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이러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묵상의 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 힘, 통찰을 얻는 길을 묵상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들에게 하시고, 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도 제자훈련 도서로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처럼 휙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묵상을 그럼 어떻게 정의할까?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를 되풀이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반추하는 것. 반추하는 것은 계속해서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걸 의미하는데,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다시 그것을 되풀이하는 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경적인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두 번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해요. 우리 중보기도학교 팀이 있죠. 중보기도학교 팀에서 가끔 이제 성경을 쭉 읽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성경을 읽냐면 이런 식으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를 되풀이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반추하는 것. 이렇게 그냥 쭉쭉쭉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좀 멈추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귀 기울여 듣고, 이 멈추는 시간에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나?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참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멈춰선 시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내 하루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하루 일상을 주님이 바라보시면 내가 얼만큼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읽고 멈추면서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이 다 묵상의 훈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듣기도 하죠. 제가 월요일 날 다시금 말씀을 들으십시오. 부탁드리는 것들도 묵상 훈련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을 100번 읽으면 책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책을 100번 읽으면.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읽는 책 중에 100번 읽어본 책 있으신가요? 100번. 그럴 시간도 없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왜 내가 이 책을 100번 읽어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100번 읽기. 저도 아직 도전 못 해봤는데 책을 한 권 100번 읽으면 그 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한 성경 암송하는 책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성경 암송을 이제 훈련하는데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을요, 이분은 아주 재미있게 음역을 달아놨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다 알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I am a boy 이렇게 영어로 써놓고 그 밑에다가 음역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I am a boy 이런 식으로 한글로 음역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권유하냐면 그냥 영어를 몰라도 I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M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몰라도 그냥 100번 따라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을 암송하라고 할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학교 다니실 때 팝송 들어보셨죠? 팝송을 어떻게 외우셨어요? 이렇게 외우셨죠. 뜻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외우셨죠. 그런데 100번, 200번 따라 부르다 보면 가사와 음역을 이렇게 맞춰보면은 대략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어가 이해가 되고 구조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반복에서 나와요. 100번. 한 문장을 100번. 이게 묵상의 훈련이에요. 묵상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묵상 훈련의 반복이에요. 반복.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훅 하고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것이구나. 아, 내가 깨달아졌어 라고 깨달음이 딱 오게 되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묵상을 그래서 다르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단순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방해를 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묵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반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한두 번, 서너 번 읽으면 다 똑같은 것 같고 다 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꼭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은 거죠. 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권의 책을 100번 읽는 일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4장 8절로 9절 말씀. 꽤 길죠. 꽤 긴데 한번 도전해 보셔도, 도전하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을 100번만 읽어보세요. 금주에 도전해 보세요. 100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100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중보기도 훈련팀이 하듯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쉬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쉬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0번을 소리내서 읽으면 우리 마음에 자연히 묵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에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묵상하는 삶이 절실합니다. 내가 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할까? 나는 앞으로 1년이 지나면 조금 더 주님을 닮은 사람 되고 싶은데 나는 왜 항상 똑같을까? 우리의 삶에 묵상의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 중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인가요? 잠자는 시간, 평균 수면 시간 8시간.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으로 잡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식사하고 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을 보통 30분씩 잡아도 1시간 30분 되겠죠? 자, 1시간 30분. 그리고 활동하는 여러 시간들이 있어요. 일을 보고 은행에 가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시간들이 있죠? 5시간. 다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1시간. 다양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 많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1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잠자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잠자는 시간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우리가 절약해서 이 묵상하는 시간을 1시간 떼어놓을 수 있어요. 1시간. 왜 그렇게 못할까요? 이 묵상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한지 그 가치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이 없으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사람들이 보통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풍덩하고 함몰돼 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가는 것 한 가지, 묵상의 시간을 1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제목에 10분만 적은 것은 너무 이거 1시간이나 해야 돼? 그거 겁먹으실까 봐 10분만 적었는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1시간도요 금방 지나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요 1시간 시간이 짧게 느껴져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의 성도님들도 이런 시간을 좀
함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찬송에도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벽을 넘어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세요. 혼자 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함께 팀을 짜서 뭐 카톡으로 소식을 주고받으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고, 서로 팀을 짜서 소그룹원들끼리도 뭐 2팀으로 나누든 3팀으로 나누든 아니면 원하는 분들 한 팀을 조성하든 그렇게 조성을 하셔서 묵상하는 실천을 함께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감사일기 잘 쓰고 계신가요? 쓰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지난주까지 못 하셨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행함이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도의 제목을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4가지 기도 제목.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는 소그룹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과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하소서. 마지막은요, 생각의 깊이를 통해 더욱더 교양 있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자, 이 4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에 분주하고 바쁘다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필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와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것과 우리의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마땅히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 저희들 가치를 두고 그 일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사회가 찰나적인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깊이 생각하고 더 나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사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다시금 눈 감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소그룹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이 점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